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작은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일단 이 구절을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이 굉장히 논쟁적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이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서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서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23절에 보면 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다 이 동네를 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인자는 아직까지도 안 오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문들을 썼습니다. 아니 신학자 아니더라도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예수는 오판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오겠다고 하늘에서 다시 오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는 오판이다 하는 신학자부터 조금 신학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건 후대의 삽입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저 뒤에 사람들이 넣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냥 물어봐도 조용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내는 그런 경향이죠. 이 논쟁적인 구절을 제 같은 사람이 무슨 탁월한 해석을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신학자와 달리 그냥 성경을 좋아하는 한 목회자로서 수없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먼저 이 서러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 또 있습니다.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에게만 하고 이게 복음서 다 있습니다. 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그리고 오늘 이 구절,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자가 온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로 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지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서 인자가 온다는 표현, 이 표현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온다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이 표현은 그 말 그대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24장 32절 다시 32절부터 띄워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종말의 우리 가운데 마치 우리가 말하듯 재림으로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16장 28절을 보시면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17장 혹은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 가운데에서 그저 우리와 똑같이 초라한 옷을 입고 이곳저곳 다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옷이 하얗게 되고 그리고 빛이 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16장 28절은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란 말은 우리 주님의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는 뭡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하던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오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종말에 임하는 것보다도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혹은 여기 가까우면 성령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죠.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한 방식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종말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그 문맥 속에 있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 문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러저런 박해를 받고 살아가겠지만 너희들의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때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전파에 파송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러저런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만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여러분의 나누어 드린 그 카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당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떠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그래도 좀 더 생생한 말은 늑대 같은 거죠. 그러면 늑대는 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양을 늑대 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는데 지금 너희들은 마치 양이 늑대 떼 가는 가운데 보낸 것 같고 나는 너희들을 마치 늑대 떼로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조금씩 하십니다. 17절에 17절에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가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모함을 갖고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법을 걸어서 너희를 그런 재판장에 넘기고 회당 같은 채찍질 보통 39대까지는 그냥 하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박해를 받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뭘 말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장차 어떤 일이 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이방인을 넘어서서 복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물론 이건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언어는 그만큼 복음 때문에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게 되며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것이죠. 아무튼 이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은 양이 늑대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현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내가 과연 그런가? 내가 늑대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늑대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늑대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박해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늑대떼 가운데 보냄받은 양인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먼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두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늑대떼 가운데 양으로 보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죠?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늑대떼 가운데 양으로 살아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뱀과 같은 슬기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양이 늑대떼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뱀,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뱀은 참 안 좋은 짐승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여자를 꿰면서 이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지혜로우니라.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그를 범죄하게 합니다. 뱀과 같은 지혜,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범죄하게 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지혜란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 앞에서도 그 늑대와 같은 존재를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언 17장 14절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축복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축복을 한 것, 복 받으십시오, 축복한 것. 그런데 아무리 축복이라도 이른 아침 새벽에 큰 소리로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봐, 하나님 복 받으시오 라고 할 때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땐 저주처럼 여기게 되죠. 이건 어리석은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23절이 특별히 재미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저 동네로 피하라.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은 뭐 하고 싶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혹은 순교하라. 이게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말처럼 보이죠. 피하라, 다시 말하면 도망을 치라, 도망치라. 야, 이 도망치는 거 좀 비굴하지 않을까?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예수님도 약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랬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피했다는 말이 좀 좋은 말은 도망쳤습니다. 살짝 그렇게 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이 요한복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지금 잡아서 없애려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병 고치자 이 사람을 불면해서 그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보면서 예수를 뭔가 잡아들이려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걸 보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숨어서 싹 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0장 지금 계속해서 얘기에 보면 10장 38절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가 말해도 순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늑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양이 그 늑대에게 돌진하고 그와 맞설 때 그는 목숨을 잃게 되죠.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다는 것은 그 일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 순교한다는 것, 목숨을 건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 때가 있고 걸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 그 십자가를 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 속에서 그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새겨야 합니다. 그냥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십자가를 그냥 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겠죠. 뱀 같은 지혜는 이 늑대 앞에 있는 양이 자기를 버티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양이 여전히 나는 그렇게 돌진해야 한다면 그는 늑대의 밥이 되겠죠.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늑대 앞에 양처럼 가지만 그러나 그 양의 늑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양과 같은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무모함, 그것을 자꾸만 믿음이니 그렇게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 판단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비둘기는 순결함의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뱀 같은 지혜는 결코 간교함과 교활함과 거짓과 자기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끝없이 그런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속에서도 순결함, 깨끗함, 올곧음, 단순함, 이런 것들을 간직하라는 것이겠죠. 진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의 길을 잃지 않는 것, 좁은 길, 생명의 길, 박해의 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며 정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함되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결하라, 진실하라, 순진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내 마음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모든 삶에서 진실하고 참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깨끗하고 올곧음이 그 늑대 안에 앞에 있는 양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늑대와 양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늑대를 양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올곧음, 올바름, 정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늑대를 양이 이길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늑대에게 보내진 양과 같은 사람. 그러므로 언제나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좀 먼 길을 보고 공부도 하고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모두 쉽게 무모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좀 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잃지 않는 올바른 태도, 이걸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갖고 올곧음이 없는 사람,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시에 올곧음만 갖고 지혜로움이 부족한 사람 역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려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양이 늑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으로서 늑대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진정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둘이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가 자꾸만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무조건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마치 자기가 믿음과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올곧음이 사라져버리고 끝없는 타협과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둘 다 하나를 가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양이 늑대 앞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통일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면서 맹수 앞에 선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예수의 얘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또한 그렇기도 하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역량,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현실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러저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 옛날 앞선 성도들의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다 힘들었고,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럽고, 다 무력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에 우리가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늑대 앞에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보내니 여러분이 살아갈 삶은 양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부담일 수도 있지만 격려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지혜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단순한 허세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처한 현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달리 우리들은 늑대와 맞서는 양이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삶의 필수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많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지혜가 언제나 우리 속에 올바름과 진실함에 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순결을 거부하고 지혜만을 따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를 거부하고 순결만을 주장한다면 역시 그는 양 앞에서 이리로서 살아갈 수가, 이리 앞에 있는 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통일성, 총머리 말로 이 변정법 같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언제나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제로 드리면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냥 어려운 걸로 두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다시 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이 어려운 일,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기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그 길을 주님께 고민하며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뭐 이상하게 하늘에서 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앞에 있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두 가지의 길 앞에서 때로는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함을 주셔서 그 길을 잘 헤쳐나가며 우리 앞에 있는 늑대들에 대해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성령 강림절에 약속하신 것,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복된 역사의 길을 빕니다. 이제 보네포의 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순결의 본질은 즐거움의 포기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순결이란 것은 그냥 뭐 요즘 순결 서약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의 포기, 쾌락을 포기한 이런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늑대 앞에서 이기는, 또 늑대 앞에서 노래 부르며 걸어가는 양의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순결함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절에 능히 그 은총을 내리신다고 믿으며 잘 참 그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